오늘은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낙심되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할 때, 또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위할 때, 어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는 어떠한 목적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향해 드리는 기도는 모든 신자의 특권이자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외투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하는 업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루터는 자신의 친구 미코니우스가 병에 걸려 죽음이 멀지 않아서 작별의 편지를 받았을 때 즉각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네는 죽지 말고 살아야 하네.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내게는 아직도 자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야. 주님은 결코 자네가 죽었다고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 테고 나보다 자네를 더 오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네. 나는 이를 위해 기도한다네. 이것이 내 뜻이며 이러한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 편지를 받은 미코니우스는 그 편지를 받은 즉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매번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움만이 아니라 사실 특별한 주제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 그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매우 작은 일용할 양식과 내 삶에 닥친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적으로부터 어려움을 위하여서 피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루터가 한 것처럼 주변 분들의 건강이나 뜻하지 않는 질병과 낙심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였음을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사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마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와 기도를 고백합니다. 순서상으로는 감사가 먼저 고백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믿음,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그냥 칭찬과 감사가 아니라 6절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냐면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정말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부터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교회든 복음이 비록 전파되고 견고하게 서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없는 교회는 없고 늘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존에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비록 가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누구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와 성도를 살리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바울은 듣던 날부터 기도를 그치지 않고 지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식을 들은 날부터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인데요. 여기서 듣던 날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이 기도가 단순히 골로새 교회에 대한 문제가 있고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들은 기도가 아니라 사실 이전부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뭐든지 앞에 뭔가 좀 특별히 붙은 것들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뭐 밥을 먹더라도 뭐 특식 이런 거, 국밥 한 그릇도 뭐 특대, 집회 같은 것도 특별 뭐 기도회, 네, 특별 집회, 특별한 만남, 특별한 뭐가 어쨌든 간에 특별하다는 것은 우리를 귀를 이렇게 솔깃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분명히 그러한 특식도 그렇고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특별함보다는 꾸준함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래전 제가 청년부를 섬기던 시절에 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표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청년이나 장년이나 사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는 기도랑 그냥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는 사실 다릅니다. 결국 성장하는 신앙으로 이어지기 힘든 게 어떨 때는 이 특별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청년부에서는 그냥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훈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기도회 훈련하면은 생각났던 목사님이 같이 청년부에서 교제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참 어떻게 보면 기도의 깊이, 기도의 능력 이거보다는 기도에 이렇게 뭔가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끝까지 붙잡는 거를 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늘 새벽마다 오셔서 맨 뒷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다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고개가 계속 떨구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떨구어지시다가 어떻게 하냐면 몸을 이렇게 떠십니다.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한 2칸 앞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하도 이제 존경하기도 하고 또 신기해서 이렇게 계속 유심히 저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목사님, 선배 목사님 기도하는 걸 지켜봤는데 그 2칸 앞에서 또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또 계속 그러면서 또 몸을 이렇게 한번 떠시고 그리고 또 3칸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똑같이 또 이렇게 구박구박 어디까지 가시나 봤어요. 그냥 400석적 이게 예배당이었는데 진짜 거의 여기 앞에까지 오세요. 여기 앞에까지 오셔서 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그때 정말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정말 누가 다 성도들 빠져나가도 그때 뭐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줄을 잡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정말 자신의 몸이 피곤해가지고 나와서 또 깨어서 앞으로 나와서 두 칸 앞으로 세 칸 앞으로 가다가도 어느 자리에서 정말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오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분께 지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보면서 정말 그 기도의 어떤 능력과 체험도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양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많이 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우리의 몸을 이끌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있다 보면, 저 역시 가만히 돌아오면은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주변 친구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저를 아시는 어머니께서도 꾸준히 저를 위해서 잠언 말씀이나 지혜롭기를, 또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떻게 여겨지시고 다가오십니까? 필요할 때, 해야 할 때, 뭔가 간절할 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정말 응답을 받던 못 받던, 문제가 해결되던 되지 않던 꾸준히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사실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한 편지로 글을 쓰고 있지만, 갑자기 글을 쓰려다 보니 생각나서 하는 기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만나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지만 너의 어려움이 생기기 전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본문을 주석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위대한 중보자임을 알 수 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본인도 반드시 실천했다. 기도를 통해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렸다.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소위 기도할게, 기도해줄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건 없건 성도들 향하여서 꾸준히 기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그 듣던 날부터 그치지 않은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위한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은 결국 그 지식의 목적이 무엇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는 지식으로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지식이었다라고. 그래서 이 지식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수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지금 거짓 가르침과 또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도록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간구하는 그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아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좀 말은 복잡하지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받기를 기도하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뜻은 사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새로운 지식,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새로운 거짓 지식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뜻과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성경 공부 같은 지식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금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수식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이해력으로 이 지식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이 지식을 달라는 이 지식은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받은 날부터 그들에게 부어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지식과 그 계시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너무 당연하고 뻔한 것처럼 여깁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고 종종 말씀도 암송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골로새 교인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다른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 이것이 정말 복음의 전부라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을 정말 성령께서 이 지식을 더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알게 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알게 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한 그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지식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잠시라도 우리는 잊게 되고 그분이 도우심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알게 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가면 알면 알수록 발견하게 되는 지식과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크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분 안에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고백했고 그분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연합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다른 어떠한 해결보다 대책보다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지식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한 까닭은 이것은 단순히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고 경험되어야 될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복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야 하냐면 이 복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알아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나이, 가족관계, 고향, 출신,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저분은 정말 진국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집사님은 정말 진국이야. 정말 괜찮은 분이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내가 조금 겪어보니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아유 집사님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진국이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겪어보니 참 믿음직하시고 정말 뭔가 믿고 맡길만 하시고 성품이 참 좋으시고 겪어보니 알게 되는 고백들 아닙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왜 서로 변했다고 또 사이가 갈라지고 배신했다고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이 서로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과정들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면서 더 진실하게 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면서 실망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그리스도가 인격과 인격이 정말 마주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에 성장반 훈련을 하면서 그런 질문들이 이제 저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와닿진 않는다고. 머리는 조금 알겠는데 혹시 여기도 그러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나신 분은 그분이 정말 내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정말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지만 이 말이 사실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눔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것처럼 한 인격,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적인 부분들 이 모든 것을 갖춘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단순히 영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우리와 같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정적인 정서를 알아가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들을 통하여서 의지적으로 알아가는 모든 것들 이런 과정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알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그 은혜를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알아가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가 김영하 작가가 있는데 그는 말하는 것과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씁니까?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글을 많이 써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많이 써보고 많이 말해봐야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데 여러분 어떤 분야든 간에 정말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적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파본 사람하고 어떤 분야든 깊이 해본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얇은지를 알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오히려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자신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아내가 알겠죠. 아내는 누가 잘 알겠습니까? 남편이 잘 알 거라고 예상하지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이면 여덟 아홉은 내 남편은 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 아내는 나를 정말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년, 50년 함께 지낸 부부라 해도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타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히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매일 같이 살아가는 부부들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그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다 알았다, 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능력과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은 경험과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을 용납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했다는 걸 아십니까? 골로새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그들을 가르쳤고 또 섬겼고 같이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단순히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마음이 너무나 애틋한데 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실체를 보면 볼수록 더 깊어지는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면서 나왔던 이 찬양시는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골로새 교회의 새로운 이단적 가르침에 대응하는 비결이 이 그리스도의 부유한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떻게 순종하셨고 그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는지, 그 탁월하심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이단의 가르침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골로새서 전체가 이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넘치게 말해도 부족한, 날마다 배워도 모자람이 없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얼만큼 더 이렇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훈련이든 경험이든 기도의 응답이든 섬김이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시고 과거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계십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아는 내용은 또 넘어가고 또는 성경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할 걸로 이렇게 또 묵상하고 밑줄 긋고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냥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그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바로 믿고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복음을 알아갈수록 제게 뭐가 더 드러나는지를 알게 되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어떤 계명을 대할 때마다 비록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신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셨는지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서 이 일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도 응답하신다 이 정도 아는 지식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정말 내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셨구나.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분에 넘치도록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지 여러분은 이 지식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자라갑니까? 이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지식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자라감 없이 어떻게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겠고 성도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와 소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어제보다 오늘 더 그 친밀하신 그리스도, 너무나 좋으시고 풍요로우신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전에 경험됐던 그런 은혜 말고요. 최근에 언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말하면은 과거 간증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영광스럽고 달콤하고 풍성하며 정말 그것이 아는 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은 그의 나이 20살에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깊이를 경험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때 우리의 다림줄로 밑바닥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뜬다 하여도 그것의 정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무익한 자요 들나귀 새끼와 같은 생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모든 상처를 위한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분을 묵상할 때 모든 슬픔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모든 쓰라림이 멎게 됩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으려 하십니까? 근심을 잊으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깊은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그의 무한한 바다 속에,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지십시오라고 그의 나이 20살에 이렇게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다른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스펄전은 바로 이 부요하시고 풍요로우신 깊은 바다 같은 그리스도에 빠져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조롱과 채찍과 고난 속에서 돌맞음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 앞에서도 예수를 생각하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왜 날마다 그분을 나의 오른편에 모시기를 사모했습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7편 4절,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왜 시편 기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사모하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신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다른 부러운 게 없어서요? 다른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사실 이 말을 하려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떤 부모가, 또 어떤 교역자가, 어떤 선생님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것들을 경험시켜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 기도처럼 이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그 지식이 충만함이 과거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정말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도 있다 올 것 같습니다. 밤도 샐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3년을 기다려온 수련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마음 가운데 벌써부터 막 무조건 가면 밤을 새겠다고 막 작심하는 일도 있고 뭔지도 모르는데 가면 좋은 거라고, 집 나가서 좋다고 뭐 다양한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무한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아니라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그리고 오늘의 한국 교회에도 충분히 유효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신 모든 지혜와 이해력으로 이 지식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